민수기 17장입니다. 민수기 17장 첫 절 1절부터 마지막 13절까지 민수기 17장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 중에서 각 조상의 가문을 따라 지팡이 하나씩을 취하되 곧 그들의 조상의 가문대로 그 모든 지휘관에게서 지팡이 12를 취하고 그 사람들의 이름을 각각 그 지팡이에 쓰되 레위의 지팡이에는 아론의 이름을 쓰라. 이는 그들의 조상의 가문에 각 수령이 지팡이 하나씩 있어야 할 것임이니라. 그 지팡이를 회막 안에서 내가 너희와 만나는 곳인 증거궤 앞에 두라. 내가 택한 자의 지팡이에는 싹이 나리니 이것으로 이스라엘 자손이 너희에게 대하여 원망하는 말을 내 앞에서 그치게 하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매 그들의 지휘관들이 각 지파대로 지팡이 하나씩을 그에게 주었으니 그 지팡이가 모두 12이라. 그 중에 아론의 지팡이가 있었더라. 모세가 그 지팡이들을 증거의 장막 안 여호와 앞에 두었더라. 이튿날 모세가 증거의 장막에 들어가 본즉 레위 집을 위하여 낸 아론의 지팡이에 움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열렸더라. 모세가 그 지팡이 전부를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로 가져오매 그들이 보고 각각 자기 지팡이를 집어들었더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지팡이는 증거궤 앞으로 도로 가져다가 거기 간직하여 반역한 자에 대한 표징이 되게 하여 그들로 내게 대한 원망을 그치고 죽지 않게 할지니라. 모세가 곧 그같이 하되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죽게 되었나이다. 망하게 되었나이다. 다 망하게 되었나이다. 가까이 나아가는 자 곧 여호와의 성막에 가까이 나아가는 자마다 다 죽사오니 우리가 다 망하여야 하리까. 아멘. 예, 말씀을 보니까 오늘 새벽의 말씀을 7절까지 보았고 나머지 8절부터 13절까지 이제 후반부를 우리가 같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새벽의 말씀을 이어서 보는 건데 그 앞에 사건까지 보면 이 고라당의 1차 반역이 있었습니다. 레위 지파였지만 또 고핫 자손이었지만 자기가 성막에서 봉사하는 것을 넘어서서 모세와 아론의 주의를 갖고자 했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에게 심판하셨습니다. 그것을 반역이라 그랬고 그래서 지진과 또 향로에 불을 삼김으로써 그 지휘관 250명 그리고 고라, 다단, 아비람이 그 지진 가운데서 죽게 됩니다. 또 불 삼키움으로 또 그들이 죽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 상황이 완전히 진압되었고 이제 평화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런데 2차 반란이 또 일어납니다. 이제 2차 반란은 이스라엘의 온 회중 가운데서 일어나는 겁니다. 소수의 몇몇 지휘관을 통해서 주동자를 통해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온 이스라엘 회중 가운데서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 원인이 뭐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냐면 딱 두 자입니다. 원망. 앞에는 불만이었고 고라의 사람들은 불만이었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하게 됩니다. 그들 가운데서 온통 전념되어서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 전념되었던 원망이란 전념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면서 형벌하시기를 연병, 전염병을 일으켜서 14,700명이 그 죽음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원망이라는 게 정말 무서운 거죠. 원망이 바로 뭡니까? 죽음을 자초하게 됩니다. 원망은 바이러스도 아니고 병균도 아닌데 실질적으로 원망이라는 것을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입으로 내뱉기 시작하고 그것이 어떤 공동체 전체에 영향을 미칠 때 실질적으로 형벌과 심판과 심지어는 죽음과 어떤 저주와 그 망함이란 실질적인 것을 보이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새벽에는 우리가 어떻게 나누었냐면 하나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민수기 이 부분을 오면서 계속
반복하시는 그 말씀이 있는데 그것은 축복된 말씀이 아니지만 경고하시면서 살리기 위해서 계속 그 나쁜 말이지만 반복하는 말씀인데 그게 뭐냐면 원망입니다. 원망. 이 원망을 계속 반복시키면서 이거 정말 큰일 날 일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이 원망만 잘 다루고 원망만 잘 그쳐도 살아날 수 있고 생명이 그 자리에 임할 수 있다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또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상황에서 이 사람들은 뭡니까? 이 온 회중들이나 또 고라당의 사람들은 누구를 타겟으로 잡고 있었냐면 사람을 향해서는 모세와 아론을 향하여 그렇게 타겟을 잡고 그 사람을 치려고 하기도 하고 죽이려고 하기도 하고 오늘 온 회중이 한 모습을 보면 치려고 할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 것이 아니라 성경을 정확하게 그 구절을 보면 칠 때에 이렇게 해요. 몇 대 맞았어요. 맞고 있었어요. 모세와 아론이 이미 맞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서 그 반란하고 또 막 그 문제를 일으키는 그 회중을 향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서 형벌하기 시작한다면 저와 여러분이 모세와 아론이면 어떡하겠습니까? 가만히 죽으래. 너가 한번 죽어봐라지. 큰일 났다. 너는 진짜 그래. 한번 시끄러워 봐야 정신을 차리지. 뭐 죽어봐야 저승맛을 알지. 막 이런 마음이 들고 막 복수하고 그런 마음이 들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런 모습에서도 이런 반란과 봉기에서도 모세와 아론이 계속 반복하는 행동이 있습니다. 그 행동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항상 엎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항상 엎드리면서 모세와 아론 자신을 신원하기보다 하나님 앞에서 엎드려서 하는 일들은 뭐냐면 중보하고 살리는 일을 합니다. 나의 이 원수를 살리는 일을 하려고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요, 정말 현명하고 지혜로운 사람들이에요. 자, 모세와 아론은 이스라엘 백성들 60만에서 240만의 지도자와 그 인도자로 그 자리에 온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나를 배신한다는, 나에게 봉기를 두고 반란한다는 것은 정말 배신감에 불타죠.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 그들을 형벌하게 그대로 두어서 60만에서 240만 명이 다 죽으면 모세와 아론이 그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 길바닥에 둘이서 뭐 할 거예요, 그거? 살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 목양의 공동체에서 우리가 마음에 드는 사람, 안 드는 사람 가리기 시작하면 우리 세상 말로 차 떼고 포 떼면 남는 거 없습니다. 차 떼고 포 떼면 남는 거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공동체가 다 같이 하나가 되어서 같이 가야 된다는 거예요. 한 몸 된 공동체라는 것을 알아서 우리가 같이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이 설사 나에게 원수가 되려 하고 나에게 반란을 하고 나를 막 공격하려고 할지라도 그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그를 위하여 중보하고 기도하고 그를 살리려고 하는 것이 가장 분명하고 가장 지혜로운 것이고 가장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을 모세와 아론은 알았다는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의 사람, 복음의 사람, 예수의 사람, 그리스도인은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이냐면 살리는 일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복수하는 사람이 아니고요. 응징하는 사람이 아니고요. 살리는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걸 뭡니까? 모세와 아론이 이 민수기를 통해서 계속 반복해서 보여줍니다. 계속 꼿꼿이 서 있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엎드려서 하나님 나 살려주세요. 그를 말하기 전에 그들을 위해서 중보하고 하나님의 정의가 그곳에 나타나기를 원하고 있죠. 그러니까 심지어 예수님은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뭘 하셨습니까? 자기가 죽어요.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 자신이 죽어요. 그럼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예수의 모습을 닮은 사람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은 사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습에서 우리의 이름이 먼저 나타나기 전에 저 사람이 누구냐? 여자동에 사는 강우경. 이 이름 석자가 나타나기 전에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모든 사람들이 인정하고 내가 인정받기 위해서는 내가 그리스도를 닮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를 닮는 모습 중에 모세와 아론과 같이 공통적으로 볼 수 있는 건 뭐냐면 사람을 살리는 일이에요. 사람을. 심지어 뭡니까? 나를 대적하고 나에게 얄미운 사람, 내가 싫은 사람, 나를 공격하는 사람, 그 사람을 살리는 일이에요.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일이에요. 그 일이 저와 여러분에게 습관화되고 또 그리스도의 모습을 나타내서 참 그리스도인이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고 정말 화가 날 때 그 말을 한번 계속 되새겨 부리고 큰 소리로 한번 자기 자신에게 말해 보십시오. 그리스도인이다.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나는 좀 이기 전에 그리스도인이다.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그 모습에서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내서 사람을 살리는 위대한 주님의 사역자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의 17장에서는 하나님이 이제 마지막 수습을 위해서 이상한 제안을 하시게 됩니다. 각 지파대로 막대기를 취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막대기란 말은 무엇이냐면 죽은 짝대기라는 거예요. 죽은 그냥 나무 토막이라는 거예요. 그냥 죽어있는 길다란 나무라는 겁니다. 그것을 취하고 그곳에다가 각
지파의 이름을 써서 회막, 곧 하나님의 성막 가운데로 가지고 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묘목이 아니에요. 뿌리가 있거나 가지가 있는 묘목이 아니에요. 살아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죽은 짝대기예요. 막대기예요. 그걸 각 지파의 12명의 이름을 써서 가지고 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호언장담하시냐면 나 하나님이 택한 지팡이에는 싹이 날 거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날이 많이 더우고 하나님도 더우를 드시는갑다. 아이고 사막이 많이 덥다 하더만 더우를 드시는갑다. 이거 와 이러시노? 네? 묘목을 가지고 가도 운이 좋으면 살고 잘못하면 죽는 판인데 물을 잘 주고 거름을 주도 그죠? 짝대기를 가져와가지고 이름을 하나씩 문패 메고 이름을 쓰라더니 내일 아침에 일어나면 짝대기 딱 하나면 싹이 날 거라는 거예요. 이 말이 됩니까? 근데 하나님 그렇게 호언장담하십니다. 그러니까 이건 우리는 뭘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거냐면 우리가 뭘 깨달아야 되냐면 죽은 막대기와 같이 그 죽은 것에 생명을 주는 능력은 곧 하나님을 통해서만 일어나는 것이고 하나님의 그 사역자는 하나님이 지명하시고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것이지 내 노력과 내 분노와 내 분투와 막 내 애달픔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위해서는 최소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내 전체를 하나님 앞에 맡길 때 하나님의 쓰임을 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죽은 것 같은 막대기에도 싹이 나듯이 살리는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작정했습니다. 하나님 주실 때까지 나는 굶겠습니다. 난 여기서 죽겠습니다. 내게 능력을 주십시오. 사람 살리는 능력을 주십시오. 이렇게 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음성을 먼저 들어서 내가 내 능력으로 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리는 일에 너를 쓰겠다고 말할 때 자기 자신을 온전히 드릴 때 이 능력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이걸 뭔가 하나님이 보여주시겠다는 겁니다. 내가 이 일을 한다는 거예요. 내가 택했다는 거. 너희가 택한 것이 아니라 너희는 택함을 받는 것이고 택하는 자, 주관하는 자, 살리는 자,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는 자가 누구냐? 나 하나님이라는 것을 너희들에게 똑똑히 보게 하겠다. 똑똑히 보게 하겠다. 그리고 우리 모습들에서 참 기적과 능력을 경험하려면 뭐합니까? 주님을 의지해야 되고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고 주님만 바라봐야 됩니다. 내가 막 능력을 배양하고 내가 막 에너지를 충전하고 배터리 충전을 해서 일어나는 일이 아닌 거예요. 주님만을 의지하는 거예요. 주님만을 바라보는 거예요. 주님께 모든 것을 의탁하는 거예요. 그리 나타날 거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12개의 이 12개의 막대기가 있어야 할 위치가 뭐라고 사절에서는 말하냐면 증거궤 앞에 두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 증거궤 앞에 두라고 모세에게 하나님 말씀하셔서 모세는 순종하여서 7절에 어디에 두었다고 이야기합니까? 여호와 앞에 두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4절에 하나님이 지시는 뭐냐면 증거궤 앞에 두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모세는 순종하였다고 그러는데 7절에 보면 모세는 증거궤 앞에 아니라 어디 두었다고 이야기합니까? 여호와 앞에 두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증거궤 앞에 두라고 그랬어요. 근데 모세는 어디에 두었다고요? 순종했는데 어디에 뒀다고요? 여호와 앞에 뒀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증거궤고 모세는 여호와 앞이었어요. 그럼 누가 맞는 겁니까? 증거궤가 맞는 겁니까? 여호와 앞에가 맞는 겁니까? 여호와 앞에가 맞는 겁니까? 그럼 하나님 틀린 거네? 이 두 개 다 맞는 겁니다. 증거궤 안에 뭐가 있었습니까? 십계명의 두 돌파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던 거죠. 하나님 그게 임재하신다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믿음을 반영하고 모세의 깨달음을 반영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증거궤 앞에 두라고 말할 때 세상 사람들도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도 회막을 들어오면 뜰, 성소, 지성소 저 안에 휘장 안에 정말 이 거룩한 곳에 증거궤가 있고 그 증거궤 안에 두 돌판이 있고 근데 하나님 그 증거궤에 들어갈 때 증거궤라는 것을 모세도 알고 아론도 알고 심지어 반역자들도 알고 이스라엘 온 사람들도 알아요. 이 나무를 만들고 천사의 모양이 있는 것이 증거궤구나. 증거궤에 두어라고 이야기했을 때 사람들은 다 증거궤라고 이해합니다. 그런데 모세는 뭐냐면 모세에게는 특별한 깨달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증거궤, 나무로 만든 그 증거궤는 그거는 그냥 증거궤일 뿐만 아니라 무엇입니까? 거기서 하나님이 임재한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죠. 그게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임하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증거궤 아래 십계명의 두 돌판이 있었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에게 임하시느냐? 말씀으로 임하시는 것이다. 그러면 그 말씀은 사람들이 바라볼 때는 간접적이라고 생각할지 몰라도 모세가 믿을 때는 뭡니까? 이거는 가장 직접적인 거라고. 이건 정말 직접적인,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고 하나님 말씀을 성경을 열어서 볼 때 이게 글자로도 있고 기역, 니은, 아야, 의어로 되어 있는 한글로 됐다고 해서 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거에서 이게 글자가 간접적인 수단이 아니고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배울 때는 하나님 말씀은 운동력 있는 말씀, 살아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을 대할 때는 뭡니까?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만나는 일이라는 겁니다, 이게.
그런 믿음을 우리에게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직접적이고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을 만난다는 겁니다. 그것을 경험하고 인정하고 고백할 수 있도록 우리는 변화되어야 합니다. 이게 하나님을 만나고 깨달을 수 있도록 그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그 모습을 우리는 변화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 모습이 모세에게 나타난 것처럼 우리에게도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죽은 막대기에서 싹이 나는 그 기적은 오직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서만 가능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가능한데 오늘 우리는 무엇을 통해서 가능하냐?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그러하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말씀은 직접입니다. 말씀은 직접입니다. 말씀은 정말 직접입니다. 말씀은 우리 하나님을 직접 만나는 겁니다. 그 놀라운 은혜 가운데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 지금 이 시간부터 직접적으로 보고 이제 더 본격적으로 보게 될 8절부터는 그 다음 날 이제 일어난 일들을 보게 되는 겁니다. 막대기를 지금 12개의 막대기를 지금 해막 안, 그 희장 안, 증거계 앞에다가 다 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날 8절에 보면 그 다음 날 이튿날 모세가 확인한 결과로 8절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8절 중반절을 보면 뭐라고 말씀하냐면 레위 집을 위하여 낸 아론의 지팡이에 우미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열렸더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아침에 일어나니까 진짜 무슨 이런 일이 다 있노? 하나님은 싹이라 그러는데 뭐 싹이 아니고 이거 열매를 꺾겠다 열매가 열리네. 근데 그게 레위 집안에 아론의 이름이 쓴 곳에서 그게 열려가 있는 거죠. 근데 여기서 좀 재밌게 보는 건 뭐냐면 모세가 처음에 그것을 대하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같이 눈으로 봤을 때 아론의 이름을 쓴 막대기에 이 열매가 맺혔다는 거예요. 그러면 열매만 바라보는 거 아니에요. 열매다. 열매가 났다. 이게 기적이다. 이것만 바라보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성경은 오늘 말씀에서 뭐냐면 지금 이 8절 중반절에서 아주 정확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냥 열매가 뚝딱 이렇게 생긴 게 아니고 도깨비 방망이처럼 살구 열매 신 거 먹고 싶다. 시큼 달달한 거 먹고 싶다. 살구 열매 뚝딱 이렇게 생긴 게 아니라는 겁니다. 뭡니까? 밤사이에 um이 나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그 다음 열매가 맺었다는 겁니다. 그 과정을 다 겪었다는 거예요. 그 과정을 다 거쳤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때로는 우리는 그 기적만 필요한 거라요. 그래서 그 이기적 목표 달성만을 위해서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시작, 하나님의 그 과정이 전혀 궁금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랍니까? 가만히 지켜보고 있으라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시는 것을 가만히 지켜보고 있으라면 지루해하고 막 짜증을 냅니다. 하나님 그냥 주세요. 뭐 설명이 그렇게 기세요. 그냥 주세요. 하나님 그냥 주시면 나 그냥 딱 믿을게요. 뭐로 um이 나고 순이 나고 꽃이 피고 그냥 열매만 주세요. 우리 마음은 그래요. 자꾸 우리는 결과만 바라봐요. 자꾸 결과만 주시면 된다는 거죠. 결과만 주시면. 그런데 뭡니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시작과 그 과정이 우리가 정말 깨달아야 된다는 겁니다. 지루해하지 말고 짜증을 내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 사건도 순, 꽃 등의 과정이 사람들에게 관심이 없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그 일을 하셨다는 겁니다. 우리는 열매만 주세요 이럴지를 몰라도 하나님은 그 밤사이에 놀라운 일들을 일으키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열매만 주세요 이러면서 아주 용감무식한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은 하룻밤 사이에 모든 과정을 거친 후에 이 열매가 생겼다는 겁니다. 하룻밤 사이였지만 이 모든 과정을 거쳤다는 겁니다. 그 일 가운데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하나님의 시간은 정말 영원인 겁니다.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한 계절, 또 거의 1년의 반 이상을 거쳐야 겨울이 지나고 순, 여름에 그 다음 가을에 열매 살구면 여름 전에 나겠네요. 그죠? 초여름에 나겠네요. 그 최소한 몇 달의 그 기간이 필요한데, 그러니까 하루 사이에 이 일들이 다 일어났다는 겁니다. 일어났다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시간은 영원이라는 겁니다. 영원. 그러니까 어쩌면 시간으로 측정할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영원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원이라는 것은 시간을 초월하기도 하고, 시간을 느리기도 하고, 시간을 줄이기도 하고, 시간을 순간에 없애기도 하고, 시간이 찰나에 일어나기도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영원, 하나님의 시간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순식간에 일어나기도 하고,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하는 일들 가운데서 일어나고, 그것을 그러니까 베드로가 깨달았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에게
천년은 뭡니까? 하루가 같고 하루가 또 뭡니까? 천년 같을 수 있다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막 쭉 늘어났다가 쭉 줄어들었다가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혼은 뭡니까? 적재적소에 가장 필요한 모습으로 막 일어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시간이 막 굴절이 일어난다는 거죠. 우리는 뭡니까? 막 기다리면 막 숨이 넘어가죠, 우리는. 근데 하나님의 그 순간, 하나님의 영혼은 순간이 되기도 하고, 없어지기도 하고, 사라지기도 하고, 늘어나기도 하고, 줄어드는 그 하나님의 영원 가운데 우리는 살아갈 수 있고, 그 기적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구원받아서,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생을 누린다는 것은 뭐냐면, 영원한 생명을 누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제 구원받아서 하나님 나라에 가고, 하나님 곁에 있게 되면, 뭐냐면, 하나님의 영원 가운데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상상할 수도 없고, 세상이 이해할 수도 없고 세상이 꿈도 꾸지 못하던 그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장소, 하나님의 그 영원 가운데 우리가 영생을 누리면서 있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그러니까 그 복음을 듣다가 말씀을 듣다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 나라 가면 영원히 산다는 거. 어떤 사람은 그런 질문을 합니다. 영원히 산다고요? 끝도 없이 영원히 산다고? 예, 하나님 나라 가면 끝도 없이 영원히 삽니다. 그러면 하늘 나라 안 갈랍니다. 와야 돼. 그렇게 지루해서 어떻게 살겠습니까? 그래요. 아니, 지루하겠습니까? 한 70, 80 살아 어떤 할머니, 할아버지는 몸쓰리야, 이러는데, 아이고, 지루해라, 이래 샀는데, 영원히 산다, 아이고, 70, 80년, 100년도 아이고, 숫자도 없이 영원히 우리 경상도 물론 제업은 어째 삽니까? 그거가 좋은 것도 하루 이틀이지. 소갈비도 하루 이틀 한 끼 두 끼 먹지 그걸 평생 먹는다. 아이고 몸살이야. 나를 안 갈랍니다. 이러니까 인생이 스릴이 있어야지 이러잖아요. 근데 이 영혼은 연장이 아니라 시간으로 측정할 수 없는 놀라운 신비라는 겁니다. 이게 신비. 그러니까 막 하룻밤 사이에 웃음꽃 열매가 나기도 하고 천년이 하루가 같기도 하고 하루가 천년이 같기도 하고 어떤 자체로도 어떤 시계로도 잴 수 없는 놀라운 날마다 새로워지는 그 하나님의 그 날마다 새로워지는 그 가운데 있는 것이 뭡니까? 영원이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영혼을 하나님께서 영생을 우리에게 선물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고 신비로운 일입니까? 그 영원한 생명, 그 놀랍고 신비롭고 은혜로운 가운데 우리가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영혼을 묵상하고 감격하고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누리는 영생은 상상하는 것 그 이상입니다. 우리가 상상하는 것, 즐거운 것, 기쁜 것 그 이상입니다. 그 지루함이 무색하게 그 지루함을 뛰어넘는 그 이상입니다. 그 이상입니다. 매번 기대되는 그 이상의 그 일들이 일어나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생명의 시간, 그 영원의 시간이 되는 겁니다. 그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그러면서 9절은 모세가 이제 이 지팡이를 해막 밖으로 가지고 나와서 각 지파별로 이제 나누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상황을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각 지파에다가 전날 뭐랍니까? 각 지파에다가 대표들을 불러가지고 너가 짝대기 하나씩 가져오라고 그랬다고요. 그러면서 거기다가 이 짝대기에다가 문패처럼 이름을 쓰라고 그런 거예요. 쓰라고. 쓰면서 뭐라냐면 하나님이 된 일담, 이 일이 일어나고 나서 일을 수습하면서 해석한 것이 아니라 아무 일도 일어나기 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말씀하셨어요. 12개 중에 하나가 내일 딱 오면 싹이 날 거다. 그게 내가 택한 자다. 택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무슨 저런 일이 있노? 이러면서 아이고 참 모세가 막 오락가락 하는가 봐. 나이가 100살이 넘고 120이 넘도록 왔다 갔다 하는가 봐. 나 이해한다. 나 갔는데 웃자겠노? 막 이런 생각이 들었을 거야. 근데 오니까 하나가 열린 거예요. 레위 지파 이름에 아론의 이름에서 그 열매가 열린 거예요. 그러면서 그러니까 나머지 안 열린 11개와 같이 이렇게 각 지파들에게 나눠준 거예요. 그걸 그림으로 한번 영화로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 받는 각 지파의 사람들 얼마나 무안하고 얼마나 창피하고 얼마나 부끄럽고 때로는 또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이것도 잘못해가 나에게 무슨 일이 있을까? 그런 일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다 나눠줬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10절에서 특별 지시를 하십니다. 뭐라고 하냐면 이 열매를 싹이 나서 열매를 맺은 이것들 그리고 열매 맺지 않은 짝대기 막대기들을 확인시킨 후에 하나님의 새로운 지시가 나오는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열매가 열린 아론의 지팡이는 어디에 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정굣게 앞으로 가져다 두라고 합니다. 근데 어떻게 가져다 두라고 이야기합니까? 도로 가져다 두고 간직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도로 가져다 두라고 합니다.
다시 가져다 두러 갑니다. 어디다 가져둡니까? 증거궤 앞에다 가져다 두러 갑니다. 증거궤 앞은 모세가 믿을 때는 뭐라고 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 앞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론의 자리는 원래 자리는 어디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증거궤 앞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라는 겁니다. 이게 원래 아론의 자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도로 원래 자리로 갖다 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11지파는 세상에서 생활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일상의 생활을 하는 각 11지파지만 레위 지파의 아론만은 그들의 원래 자리가 어디냐? 이 제사장들의 원래 자리가 어디냐?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이게 원래 자리다. 원위치로 원래 갖다 놓아라. 그 증거궤가 있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 앞으로 도로 갖다 놓아라. 원래 자리로 갖다 놓아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앞에 서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는 하나님이 분명하게 말씀하시기를 이름표가 붙어 있지 않느냐, 이름표 받지 않느냐, 이름표 썼지 않느냐, 그게 뭐라고 써 있냐? 유다라고 써 있느냐, 시몬이라고 써 있느냐, 르벤이라고 써 있느냐, 뭐라고 써 있냐? 너 눈으로 똑똑히 보거라. 아론이라고 되어 있지 않느냐. 그리고 그것을 간직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잃어버리지 말고 그 위치를 지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누가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더 이상 말 못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택하신 일에서 더 이상 토달지 못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더 이상 이의를 제기하거나 내가 더 합리적이고 내가 더 이성적이고 내가 더 인간적이고 내가 더 따뜻하고 내가 더 냉정하게 이 일을 합리적으로 다 더 잘 처리할 수 있을 거라고 하나님한테 토달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가장 완벽하다는 겁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러니 할 일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각자의 원위치를 지키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원위치를 지키고 순종하는 것이 사람의 가장 바람직한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10절 하반절에서는 이렇게 하는 이유를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합니까? 첫 번째는 반역죄에 대한 표징이 될 것이다. 분명히 말하는데 아론 이름 외에 다시 한번 이 성막 가운데 들어와서 향유에 불을 붙여서 이 성소 안으로 지성소 안으로 얼씬거리고 하는 사람은 반역자의 표징이 된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줄 것이다. 이것이 이 지팡이를 통해서 싹이 난 열매를 맺은 이 지팡이를 통해서 보게 될 것이다. 뭐라고 이름 써 있느냐? 아론이라고 써 있지 않느냐? 아론 외에 월권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오는 자에게는 반역자라는 것을 그 표징을 영원히 보여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 목적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원망을 그치고 죽지 않게 하는 것이다. 이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은 엄격하여서 모두를 징벌하가 죽게 하는 것이 지워버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도 무엇입니까? 살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죽지 않게 한다는 겁니까? 살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가장 완벽한 처방이 뭐라고 합니까? 원망을 그치면 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망은 하나님 곁에 있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원망은 하나님 것도 아니고요. 하나님 백성이 했으면 안 될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것 다 놔두고 원망만 그치도 산다는 겁니다. 원망만 그쳐도. 그러니까 내가 막 망가지고 내가 왜 이런 일들을 겪는다고 생각할 때 혹시 내게 원망이 있지 않는가? 내가 부정적인 것이 있지 않는가? 내게 불만이 있지 않는가? 내가 분노가 있지 않는가? 내가 싸우려는 그 적개심이 있지 않는가? 하나님 뭐라고 합니까? 그러면 죽어. 그러면 죽어. 막 자기한테 불만이 돼가지고 막 성질만 급해가지고 막 그러다가 일만 더 망가뜨리잖아요. 봐, 죽잖아.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기다려서 절차를 따라서 내가 지정한 레위 지파의 고앗 집안 가운데, 고앗 자손 가운데 아론에게 제사장 자리를 주어서 내가 다 너희를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 너희 전체를 위해서 다 예배하고 준비해둔 거야. 그대로 하면 돼. 그래, 줄 서서 하면 되잖아. 근데 뭐가 급해서 너희가 향로를 가지고 와가지고 막 하나님 앞에서 너가 할 거라고 마음만 급해가지고 막 너가 직접적으로 오니까 죽어. 그러면 죽어.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불만 가지고 원망하면 죽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불만하지 않고 불만을 그치면 뭡니까?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살리려고 한다는 겁니다. 근데 그 사람을 살리려고 하는 일에 모세와 아론은 그렇게 잘 일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뜻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모세와 아론은 사람 살리려고 그랬다는 거예요. 심지어 날 죽이려고 하고 심지어 날 치려고 하고 심지어 몇 대 맞기까지 했는데도 여호와의 영광에 타니까 만약에요. 내가 하나님 뜻을 행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나를 원망하면서 나를 때리려는데 막 나에게 뺨을 때리고 막 나에게 돌을 던지고 내가 막 맞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영광이 나타났어요. 그럼 나 같으면 어떡하겠습니까? 하나님! 얘가 그랬어요. 얘가, 쟤요. 하나님, 쟤요. 내가 봤어요. 쟤요. 쟤 혼내주세요. 이러지 않겠어요?
근데 왜 그거 막 맞아가지고 막 피가 났는지도 모르죠, 그죠? 막 이렇게 부었는지도 모르고, 멍이 들었는지도 모르죠, 그죠? 근데 그 순간에 모세와 아론이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하나님은 얼마나 감동하셨겠어요? 얼마나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이겠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그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것이 모세와 아론이더라는 것입니다. 아론이 그렇게 일했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내가 하나님은 너희들이 할 말이 있어? 너희들이 할 말이 있어? 너희가 능력이 있고 너희가 모세와 아론보다 더 낫다고 생각하면서 뭘 해보려고 그랬는데 객관적으로 봐도 너희가 못하잖아. 너희들은 불만이고 원망투성이고 저 단 두 사람은 지금 뭐하고 있느냐, 모세와 아론은. 너희 살리려고 그랬어. 너희 살리려고 내 앞에서 봐달라고 그러더라? 내한테 살려달라고 그렇게 빌더라? 차이 나잖아, 이 친구들아. 차이가 나잖아, 니네들하고. 너희는 너희 살라고 사람을 죽이려고 그랬는데, 이 두 사람 모세와 아론은 자기를 죽이려고 그랬는데, 자기 죽는 거는 문제가 아니고, 너희 살리려고 그랬어. 봐, 나 하나님 눈이 정확하지,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나 하나님 눈이 정확하지. 하나님 눈이 정확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나보다도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겁니다. 의지할 만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살아요. 하나님 의지하면 살아요. 그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참 귀한 일이지요, 그죠? 예. 그러면서 11절에는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지시한 시인대로 모세가 어떻게 했다고 11절에 뭐냐면 동사문 보면 모세가 하되 하였더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세는 하였고 했더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일은 12절에서 13절까지 나타납니다. 모세는요, 하되 하였더라고 하면서 행동을 했어요. 네, 모세는 행동을 했어요. 그런데 12절, 13절에 보면 백성들은 뭡니까? 죄송합니다. 입이 방정입니다. 입이 방정. 딱 앉아가 입만 살아가지고 하는데 그 말도 죄송합니다. 얄궂은 소리만 합니다. 얄궂은 소리만. 그렇게 시끄럽고 나서도 뭡니까? 얄궂은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 가는데 은혜 받고 나서 저 밖에 나가면서 얄궂은 소리 좀 하지 말라는 거죠. 여기서 그렇게 은혜 받고 아멘 아멘을 넣고 아멘하고 주기도 먹고도 아멘하고 교회 문 밖 나가자마자 얄궂은 소리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보세요. 이래놓고 얄궂은 소리입니다. 이거 한번 정리해볼까요? 12절 13절 백성들이 한 말이 뭐냐면요. 그들 입에서 나오는 말이 죽게 되었나이다. 망하게 되었나이다. 다 망하게 되었나이다. 다 죽사오니 다 망하여야 하리까. 이거 뿌리가 깊습니다, 이게요. 하루 이틀에 생긴 일이 아닙니다, 이게. 엄청 뿌리가 깊습니다, 이게. 이거 원망과 부정적인 발언들이 완전 베어버렸어요. 완전 베어버렸어요. 비참하지요, 이거. 이거 정말 비참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뭐랄까, 원망을 그쳐라. 뿌리 뽑아라. 아이, 살리면 그래라. 아이, 목사님. 이건 내 습관입니다. 하나님. 이건 내 라이프 스타일입니다. 내 삶의 방식입니다. 하나님은 그럼 죽어. 그러니까 뿌리 뽑아. 이렇게. 죽어 그러면 안 돼. 원망을 그쳐서 살아야 될 거 아니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반되게 11절에 모세는 하였다고 합니다. 뭘 했다고 합니까? 곧 그같이 하되 이렇게 말합니다. 또 11절 끝에 뭐라고 합니까? 하였더라 이렇게 합니다. 뭘 했다고 합니까? 여호와께서 자기 곧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모세도 자기가 있어요. 모세도 사람 아니에요. 아론도 사람 아니에요. 그래서 자기 생각도 있고 원망하고 싶은 마음도 있고요. 그 말이 팍 터져나오고 싶은 그런 순간도 있어요. 그런데 모세는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자기를 버려버리고 곧 그같이 여호와의 명령을 옮기는 겁니다. 이게. 그 차이입니다. 모세도 사람이고요. 고라도 사람이고요. 그 이스라엘 온 대중도 똑같이 사람입니다. 맞습니다. 사람이 사람 없고 사람 밑에 사람 없습니다. 똑같은 사람인데 이들이 선택한 것은 지 마음에 나는 원망과 불만을 그냥 입에 달고 사는 거예요. 이건 내 운명이야. 이건 내 스타일이야. 이러면서 계속 원망하고 불만하고 죽습니다. 죽게 되었습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불만을 제거하면 산다고. 원망을 제거. 근데 그게 안 들리고 일이 들어갔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막 생명의 말씀이 이렇게 들어갔다 이렇게 나오고 막 흔적도 없고 뱃속에서 부글부글부글부글 가슴으로 막 입 밖으로 끌어나오는 건 뭡니까? 죽게 되었습니다. 망하게 되었습니다. 이러고 있는 거죠.
모세라고 그런 마음이 왜 없겠습니까? 근데 모세가 찾고 있는 건 뭡니까? 자기 자신보다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람이 사는 방법이 뭡니까?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겁니다. 행하는 겁니다. 원문과 불만이 습관이 되어서 배어 있다면 이제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으로 훈련되고 연습되어서 그것으로 배이게 하시고 그것이 습관화되게 확 바꿔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불가능하다고요? 모세가 이렇게 하네요. 모세는 하네요. 모세가 사람입니까? 사람이 아닙니까? 사람입니다. 모세가 막 이렇게 떠고 사람이 아니모니다. 아니요, 사람입니다. 사람입니다. 근데 그 일을 해냅니다. 드라마 대사처럼 그렇게 어려운 일을 자꾸 해냅니다. 왜 해냅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행했기 때문입니다. 내 속에요, 우리 사람 속에는요, 원망과 부정적인 말밖에 없습니다. 가만히 보니까요, 내 속에도요, 원망과 부정적인 말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뭐라 합니까? 로마서 7장에 또 바울입니까? 내 속에 귀한 게 선한 게 하나도 없다. 내 속에는 선한 게 하나도 없다. 저 사람은 타고나기를 선해서 법 없이도 살 거다. 바울은 뭐냐면 없다. 선한 게 하나도 없다. 딱 죽는다고 막 아무것도 없다. 그런데 8장에서부터 뭐랍니까?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를 살린다고. 나는 죽게 되고 내 모습, 내 방식대로 살면 죽게 되고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내게 오시면 나는 살게 된다고 이야기하잖아요. 모세도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똑같이 우리는 세상의 방식으로 살면 사람들과 똑같이 죽게 됩니다. 똑같이 멸망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오셔서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사람을 살리고 나도 사는 놀라운 능력의 삶을 사는 우리가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내가 무슨 말을 하려면 잠시 이제 멈추고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서 한번 말해봅시다.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가 말을 한번 시작해봅시다. 저와 여러분은 훈련됐어요. 목사님이 그렇게 훈련시켜서 훈련됐어요. 우리가 첫 만날 때 눈 딱 마주칠 때 하는 말이 뭡니까? 우리는 할렐루야, 행복하시죠? 하나님의 함께 하십니다. 뭐라고 대답합니까? 네, 행복합니다.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이러잖아요. 예, 목사님의 삶을 열심히 살았습니다. 우리 식구들이요, 날 긁는데, 우리 서방이, 우리 마눌님이, 우리 자식이, 우리 엄마가 날 긁는데, 내 억수로 참았습니다. 네, 막, 보살 되는 줄 알았습니다. 뱃속에서 막 살이가 나는 줄 알았습니다. 그거 가지고는 살지 못한다고요. 내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명령으로 행했습니다. 다 주님의 은혜로 살았습니다. 그것이 행복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해서 그것이 행복입니다. 그걸 우리가 훈련되고 있잖아요. 그것이 더 확장되도록, 더 습관화되도록, 더 삶의 자리에 가득하게 뿌리 내릴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 다 같이 찬송을 한번 한 후에 다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나도 힘들게 살아가고 힘들게 어려운 삶들을 살아가지만 모든 순간 가운데, 모든 삶 가운데 주님만을 의지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주님 내게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주시옵소서. 모세처럼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송하신 후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죄송합니다. 아직 안 들어왔네. 죄송합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평화와 안식을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 자비로 날 감싸주시네.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힘주시 내 위로함 주네. 어린 나를 품에 안으시사 항상 편안함 주시도다. 내가 살아 숨을 쉬는 동안 살피신다 약속하셨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보네. 내 맘속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얻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불만과 원망이 가득 차고 그 유혹들이 내게 다가올지라도 나는 모세처럼 사람을 살리는 자리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은혜로운 말씀, 축복된 말씀이 내 삶 속에서 배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훈련하게 하시고 염습하게 하시고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날마다 숨쉬는 시간마다 하나님 내게 원망과 불만이 폭주하고 내게 다가올지라도 나는 오직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